사형을 앞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앞두고 그에게는 딱 5분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그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28살의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가 잡혀서 이제는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분 남겨놓은 그는 내가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2분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남은 또 3분 가운데 2분은 자기가 짧은 28년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감사할 사람들, 감사할 이웃들, 그리고 특별히 28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2분. 몇 분 남았어요? 이제 1분 남았어요. 네. 그 1분은 자기가 형이 집행되어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을,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의 인생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5분이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5분은 50년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장에 서 있으면서 2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작별 인사를 합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어느덧 2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정지 사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남은 5분이었지만 이 5분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젊은이는 그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인생에 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대문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이 사람은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극적인 구원의 역사, 극적인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강도는 오른쪽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왼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어느 편에 있었어요? 역시 이래 충신교회 성도님들 훌륭해요.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 성도님들 물어보면요, 오른편요 그래요.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오른쪽이에요. 근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한편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극적인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편의 강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 이 강도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달린 그 행악 주님을 막 비방했었습니다. 오늘 한편에 있는 강도도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누가복음 23장 39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이 한편 강도가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오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이 행악자 또한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불과 몇 분 남지 않는 그 순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 내가 낙원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기독교 하면은 기자 돌리면서 기독교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는 하나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기도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 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도는 반드시 뭐 돼야 되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 기도의 공식,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는다. 예,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나 내 삶에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나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여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실 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밥을 잘 먹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나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 간혹 기도하시는 그분은 뭐예요? 늘 소화가 잘 안 돼요. 먹는 게 힘드신 분이에요. 밥을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오늘 아침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가 아침을 먹을 때는 내가 밥을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그 기도의 응답은 곧 기적의 삶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다 그냥 넙죽넙죽 다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냥 블랙홀처럼 그냥 예물을 다 그저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나는 드렸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물이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어떻게 했어요? 다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과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한 과부는 정말로 드릴 게 없지만 자기의 전부인 그 두 렙돈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 바리새인이 헌금할 때는, 예물을 드릴 때는 꽤 그래도 남에게 과시할 만한 액수를 가지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절대주의라고 하는, 나도 5,000원, 너도 5,000원. 근데 나에게 5,000원과 저 사람에게 5,000원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5,000원은 정말로 나의 삶의 5분의 1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5,000원은 저 사람에게서는 100분의 1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저 사람의 5,000원, 내 5,000원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상대적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으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의 10분의 1, 내가 너에게 준 것의 얼마를 나에게 드려라.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줬으니 저 사람에게 있어서 10분의 1, 그리고 저 사람에게 얼마를 나에게 드려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5,000원 하니까 나도 5,000원 하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적다 많다의 기준은 내가 가진 것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난 그래도 5,000원 하는데 저 사람도 5,000원, 나 5,000원 꽤 하는 거야.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너의 가진 것의 몇 퍼센트냐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오셨는데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한 분이라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어젯밤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여기가 거기냐 교회당이냐 모르고, 어젯밤에 신났으면은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어제 그 잔상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열매 맺는 밭이 되고,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열매를 맺는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기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육신의 싸움도 힘들지만요,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의 싸움, 영적 싸움이 힘든 거예요. 내 생각을 계속 도둑질해가는 그 마귀들에게서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자꾸만 어제 생각에 자꾸만 말씀 듣다가 또 끌려가고, 말씀 듣다가 그 생각나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죄송하지만 꽝입니다. 그래도 주여 전에 안 온 것보다는 낫겠지만 꽝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너무나도 내가 선물 줬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왜? 받으셔야지. 그거는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은 손해지. 여러분, 예배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왜?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 아니에요.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심지어 어떤 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안 주시면 내가 손해지 뭐.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손해는 내가 손해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 결정하시고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냐 안 받으실 거냐를 결정하시는데 무엇도 내가 드리는 기도도 응답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면, 너가 찾으면, 너가 문을 두드리면,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100%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가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큰 소리를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금식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요, 내가 어떤 사람 도와줬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이 참 아프겠다, 목도 아프겠다 그랬죠. 근데 한 세리는 자기의 행한 것, 나 행한 것 제뿐이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제 돌이킵니다. 그 세리는 그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돌아서서 또 그 행동을 했을까요? 그 행동 그 다음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삭개오의 삶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상 그는 더 이상 유대인들 자기의 민족을 착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는 회개한 거예요. 나의 행한 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했으나,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했으나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향을 피워 올리는데 우리는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들이 다 분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거룩한 일을 하기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들이 이제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성경은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을 향하여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마 성소 안에 있는 불을 썼던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은 그 정결한 불, 물론 성소 안에 있는 그 촛대에 있는 등대에 있는 불도 정결한 불이에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내 방법대로 찬양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레위기에는 정말로 복잡하게 제사법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해라. 내가 생각할 이렇게 양을 잡으면 아주 더 멋있게 우아하게 잡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무식해 보이고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아주 미개해 보이지만 무엇대로?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악자로 살아왔어요. 내 행한 것 죄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고 내가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보니 내가 비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강도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이 행악자가 한편에 있던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그 행악자의 그 한마디,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무엇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한편의 예수의 한편의 강도, 오늘 누가복음은 이 강도를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악을 행한 행악자가 이제는 그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 행한 것 죄뿐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은요, 했던 실패를 또 반복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실패한 것을 경험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이 방법, 내가 했던 이러한 생각, 그것을 이제는 전혀 다르게 하는 것이 실패의 성공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한 것을 또 그렇게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목사님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서로 얘기를 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알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가끔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거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모른 채 계속 그것을 답습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르시면 가르쳐 드린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을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래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답답해요. 애면 내가 그냥 확 때릴 텐데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죠 뭐. 그리고 그냥 안타까이 불쌍히 기도는 하죠. 하나님, 저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저 심령이 편안하게 해서 기도는 해요. 근데 아무리 중보해 줘도요, 내가 안 바뀌려고 결심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서 그냥 내비두세요. 그래, 기도하고 응답받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거죠. 기도했으나 응답이 없는 삶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되겠나? 에이, 무슨 소리?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 믿지만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적어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무엇이 가로막고 있고 무엇이 내가 편해서 내가 좋아서 내 방법대로 했는데 막히고 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회개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응답은 쉬운 거예요. 기도는 오래 하는지 몰라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길고 응답은 잠깐이에요. 순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길고 응답은 순간이다. 왜 기도가 길까요?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 행동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마음 먹었는데 또 안 돼요. 결심했는데 또 넘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뀌고 나면, 내가 변화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몇 달 동안 안 되던 것이, 몇 년 동안 안 되던 것이, 1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이 순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구원하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행하지 못할 만큼 능력 없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만큼 손이 짧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죽은 자가 사는 만큼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바뀌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기적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내 인생을 그렇게 가로막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끈질기게 질기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바뀌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를 오늘 기도하는 건데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나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한편 강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는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